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는 거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이 잃은 것을 다 채워주셨다고 해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욥에게 어떤 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욥의 고난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물론 충격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괜찮겠어요. 또 나중에 그 재산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무리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나중에 다른 자식을 주셔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저는 아직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너희가 만약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모든 역사서가 이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은 경우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경우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역사서뿐입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서도 정확히 이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 저주받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신명기에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 축복보다 저주의 케이스를 훨씬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왜 축복보다 저주의 얘기를 더 많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주의 케이스들을 더 많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런 저주의 상황이 되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의 케이스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주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말도 정확히 이 구약의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핵심 개념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구약의 주옥 같은 진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왜요? 욥의 친구들의 첫 번째 잘못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평가했던 거예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구약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단순한 논리로만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 친구들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린 말 했냐고.
욥의 친구들은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구약의 진리 중에 진리를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대요. 왜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액자에 걸어놓고 보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하시는 분들에게 액자로 많이 선물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어떠세요? 다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네가 고난당하는 거 너의 죄 때문이야. 이게 욥의 친구들의 논지인데 이거 사실 구약의 핵심 진리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틀렸대요. 잘못했대요. 왜요?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않아서요. 함께 해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아서요. 진리를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때로는 상대를 찌르는 도구가 되고 상대를 아프게 하는 도구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틀렸다, 잘못했다 말씀하세요. 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친구들은 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여기저기 쿡쿡 찔러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욥이 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욥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처럼 욥이 고통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어떤 분들은 욥이 토로하는 그 내용을 보고 욥이 잘못했다고 말해요. 욥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 같지 않다고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잘못했다, 욥이 의롭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욥기는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1장과 2장 마지막 장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문과 시가 있을 때 산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시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상황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문에서 설정한 그 상황 안에서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문으로 쓰여진 욥기 1, 2장과 마지막 장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욥이 의인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이해할 때 욥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욥기 나머지 부분 시로 적혀 있는 그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토로한 그 내용은 의인의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시편에서 보면 고통 속에서 굉장히 험한 말들 많이 쏟아냈거든요. 욥도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냈던 거예요. 토하는 거죠. 어떤 기도가 의인의 기도인가? 거룩한 말, 잘 정돈된 말,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저 이해되지 않습니다. 속상하면 하나님 속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겠죠. 처음부터 정돈된 내용을 말하는 게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솔직하게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 첫 번째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저도 예배 중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했던 반응은 바닥에 쓰러져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찬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의 반응이죠. 하나님은 욥이 물었던 그 어떤 고난의 이유에 대해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욥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궁금해하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욥에게는 해답이 되어버린 것이죠.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나를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가장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더 이상 고난의 이유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몰라도 그게 더 이상 욥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저의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늘 찬양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3시 혹은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엄마는 하나님 다음으로 현태를 사랑한단다. 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셨죠. 저희 집은 항상 늘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전거에 생선을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생선을 파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때 가난한 집을 보게 되면 기억해 뒀다가 꼭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제가 5학년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확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어머니 얼굴도 확인하지 못했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확히 2년 후에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작은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숙모님이 누나와 저를 불러서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단둘이 그때부터 살았죠. 중학교 때부터 신문을 돌렸습니다. 중학교 때 누나를 넘보는 집주인 아저씨와 싸우기도 했고요. 밥이 먹고 싶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도와주는 어머니를 길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을까요? 누나와 제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저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죽음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바둑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 친구와 바둑을 두면 항상 제가 졌습니다. 그러다가 외가댁에 한 달 동안 있은 적이 있었는데 매일 외할아버지와 바둑을 두었습니다. 처음 외할아버지와 바둑을 둘 때는 제가 너무 상대가 되지 않아서 16점이나 깔고 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자꾸 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 때마다 한 점씩 한 점씩 더 깔고 뒀는데 20점 이상이나 깔고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4점 정도만 깔고 외할아버지와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었습니다. 외가댁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바둑을 가르쳐준 그 친구와 바둑을 두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약이 오른 친구는 또 두자고 했지만 번번이 제가 또 이겼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가 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죠. 외가댁에 가기 전과 갔다 온 후 저에게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외가댁에 가기 전에는 바둑을 둘 때 2수, 3수 앞밖에 내다보지 못했는데 외가댁에 갔다 온 후로는 5수, 6수 앞을 내다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바둑을 좀 둔다고 가끔 TV에서 하는 프로 기사들의 바둑 경기를 봅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저에게 왜 바둑 경기가 재미가 없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돌을 왜 저기에다 두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왜 프로기사들의 바둑이 이해가 안 될까요? 이창호 구단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창호 씨는 보통 몇 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바둑을 두시나요? 그런데 이창호 씨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50수, 60수 앞을 내다봅니다. 저는 5수, 6수 앞을 내다보는데 이창호 씨는 50수, 60수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바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수천 년 전의 일을 다 기억하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내다보시면서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우리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한없이 끝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 이 사실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언제 생겨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때 생깁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그 질문, 그 문제보다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